살펴볼 말씀은 두 가지의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제에 이어서 이 제사장 직분을 이제 세우는 이 대제사장과 아론과 그의 자손들을 세우는 그 위임식에 대한 얘기들과, 그리고 동시에 이게 지금 모세에 의해서 처음으로 제단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리고 또 성막이 만들어지고 그 성막과 기물들을 거룩하게 하는 또 봉헌식이라고 할까요? 그 봉헌식을 마무리하는 장면이 35절에서 37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는 38절부터는 그 밑에 절까지 우리가 읽었듯이 매일 드리는 번제, 그러니까 상번제라고 그러죠. 항상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다.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그래서 시작과 마무리를 제사와 예배로 마치는 이 상번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대제사장은 아니지만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지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은 예전에는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제사를 드려야 되죠. 하지만 지금은 내가 주님 앞에 직접 나아가서 예배를 할 수 있는 만인 제사장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자손을 제사장으로 세우셨듯이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제사장 직분을 삼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예배의 향기가 넘쳐나게 하기 원하신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준비하시는 것이 있는데 여러 가지보다 오늘 한 가지가 제가 눈에 띄게 보이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3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그러니까 7일 동안의 위임식을 이렇게 지내고 7일 동안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이 제사장과 또 제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구별하여 드리는데 그 방법 중에 두 가지가 보이죠. 매일 숫송아지를 잡아서 속죄를 한다. 여러분, 송아지 중에 제일 비싼 게 숫송아지죠. 왜냐하면 힘이 제일 세니까. 농사에 얼마나 귀중하게 소중하게 쓰이겠습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제가 쉽게 설명을 하면 숫송아지가 최소한 4천만 원짜리 이상 SUV를 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매일 7일 동안 SUV 한 대를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태워드리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피로 제사장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르고 그를 깨끗하게 하는 속죄의 이 모습이 주어집니다. 두 번째로 주어지는 것은 뭡니까? 기름을 부어서 바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부어서 바르라고 하는 기름은 뭐냐? 이게 이제 출애굽기 30장 이제 넘어가면 뒤쪽에 관유라는 것이 나와요. 관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만들라고 하신 특별한 기름입니다. 특별한 기름. 그런데 그것을 보면은 몰약도 들어가고 무슨 또 육개도 들어가고 창포도 들어가고 계피 이런, 그리고 감람기름 이런 것이 들어가는데 이게 무슨 어떤 특별한 배합이나 어떤 신비적인 혹은 마법적인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기름이에요. 하나님께만 드리는 배합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의 그 기름을 가지고 특별하게 거룩하게 구별을 해서 제사장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른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보혈로 우리를 모두 발라주시고 그리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모두 덧입혀 주시는, 오늘날로 따지면 그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났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내가 도저히 아무리 노력해도 이 죄의 문제, 내 안에 있는 죄를 지려는 이 본성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 때문에 죽으셔야만 내가 그 피 때문에 그 공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 드리는 이런 믿음을 뜻하는 것이고요. 또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내가 이제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내가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어도 성령이 충만하신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전혀 예수님 믿어도 성령의 기운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착각하실 수 있어요. 예수를 진짜 안 믿으면서 예수를 믿는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겠지만 진짜 성령을 경험하면서도 나중에 성령의 향기가 전혀 안 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그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고 예전에 지금도 그렇겠지만 자아가 너무 세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 자아가 깨뜨려지는 거거든요. 내 주장이 깨뜨려지고 내 생각이 깨뜨려지고 내 판단이 깨뜨려지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감동으로 내 삶을 주장하게 되는 건데, 자아가 깨뜨려지지 않고 자아가 정리가 되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 성령의 충만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고난을 주시느냐? 욥에게 하나님께서 그 답을 주시죠. 나의 갈 길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오직 주님이 아시나니. 어떻게 해요? 내가 정결케 되는 거죠. 주님이 나의 길을 하시고 연단케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충만으로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케 인도하시는 그 과정이 바로 그런 하나님께서 쓰시는 고난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배자는 성령과 보혈로 거듭난다. 오늘 이 얘기를 우리가 첫 번째 볼 수 있겠어요. 두 번째 우리가 볼 부분, 바로 매일 드려지는 이 상번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상번제가 어떻게 드려지냐 잘 봤더니요, 우리 함께 3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 드릴지며. 상번제는 매일 드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정신만 차리고 있으면 제단의 불은 절대로 꺼지지 않는다. 왜죠? 아침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첫 번째 예배, 첫 번째 상번제, 그리고 저녁을 마감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상번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상번제는 바로 예배의 시작이자 끝을 의미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느냐 보니까 어린 양을 매일 2마리씩 졌습니다.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 함께 4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여러분 보세요. 번제는 태워드리는 거죠. 번제. 근데 보통 번제라고 얘기할 때는 육류를 태워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고기, 뭐 소, 양, 뭐 염소, 그리고 뭐 비둘기, 뭐 이런 걸 태워드릴 때 보통 번제란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소제라는 말이 있고 전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제와 전제도 태워드리는 건데, 큰 의미에서 번제인데, 소제는 우리의 곡식을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곡식이라고 그러면은 밀도 있을 것이고 그들이 매일 먹는 음식이죠. 그리고 전제는 뭐냐면 포도주를 하나님 앞에 따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가면은 양도 잡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밀도 추수하고, 그리고 포도도
과일 같은 것도 추수해서 그걸 가지고 식음료로 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전제와 소제와 번제가 다 통합돼서 매일 2번씩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은 매일매일 예배를 시작으로 예배를 끝으로 삼으며 그리고 그 예배는 온전히 자신을 다 드리는 예배였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번만 예배를 드리라고 하시기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2번이나 똑같은 예배를 드리라고 하실까? 그리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2번의 예배를 제사를 드리게 하셨으면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으면요 맨날 똑같이 하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는 어린 양을 태워드리고 저녁에는 뭐 소제와 이 전제를 드리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색다르게 했으면 좋겠는데 똑같이 시킵니다. 똑같이 아침에 한 번 전부 저녁에 한 번 전부 이렇게 시키세요. 그렇다면 이것은 행위와 이 제사의 어떤 과정의 문제라기보다는 제사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동기가 중요하다는 소리죠. 왜 하나님께서 처음과 나중까지 이러한 제사를 드리기 원하셨을까? 주님이 받으시기 원하는 것은 어린 양, 요즘에는 양고기가 무슨 유행이죠? 뭐 양꼬치부터 시작을 해서 양 뭐 요즘 다리 뭐 허벅지 뭐 이런 거 먹던데요. 양고기를 하나님이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어린 양이 더 부드러워서 어린 양 갖다 바치라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거죠. 우리의 일상을 우리의 눈뜬 아침부터 우리가 눈을 감는 저녁까지 온전히 받으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은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과정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같이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죠. 주일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공예배예요. 이것은 함께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는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나의 중심에 올려드리는 삶의 예배예요. 그 삶의 예배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것이며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또한 내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내가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승질 내고 좀 덜 내고 그 다음에 죄 짓고 좀 덜 죄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안에서 열심을 낼 것들을 더 내가 열심을 내는 그 과정,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의 예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셨기 때문에 이런 상번제를 주님께서 바치셨다. 여러분, 이러한 상번제를 통해서 주님이 최종적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우리 함께 46절의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상번제를 요구하셨던 것은 또 한편으로 바라보니까 뭡니까? 우리에게 매일 항상 거하시기 위해서. 그러면은 주님이 가까우시려면은 속죄가 필요하죠? 거룩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우리를 매일매일 만나시고 삶의 일상 가운데서 주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상번제를 주님께서 요구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 삶을 주님을 초대하는 것이고 그리고 삶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주님이 나의 삶의 곳곳에서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인도하신다는 그 의미가 모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배는 축복이에요. 예배는 수고로움이 아니라 축복이에요. 내가 예배하는 곳에 바로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의 예배, 일상의 예배를 기억하셔서 주의 거룩과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누리시는 이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